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이제 신명기 강의가 다 끝났고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는 묵상을 하고 계시고 다 거진 끝나셨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총 22장, 21장인가 22장까지인데 거의 한 반년 정도 돼요 또. 그래서 한 22주까지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오늘 사사기 잘 따라오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21장까지 21주 동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자, 우리 제가 밑줄 그라는 거 여러분이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밑줄 그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기는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되죠. 그래서 자손들이 물어봤네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가 먼저 싸우리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밑줄 그시고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밑줄 그시고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래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제 시므온과 함께 가죠. 4절 유다가 올라가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몇 명 죽였습니까? 10,000명 죽이고요. 5절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 만나서 거기서 싸웠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죽였죠. 아도니 벳색. 근데 여기서 이제 6절하고 7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사기 전체가 어떤 책인지가 이 6절하고 7절에서 결판나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주석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 볼 때 이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셈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전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가 이 키워드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자, 벳색이 도망가는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사사기하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7절. 근데 벳색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그리고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아도니 벳색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려서 여기서 죽였어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여기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쭉 됐는데 11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오래 더 사셨는지 그죠? 자, 봅니까?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고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고 여기서 갈렙이 등장하죠. 분명히 위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다가 누가 나가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나가라 먼저 해가지고 막 전쟁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근데 갈렙이 살아있잖아. 그죠? 봐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박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갔죠? 온니엘이 나갔어요. 그걸 점령해가지고 박사를 아내로 얻었어요. 그래서 밭을 구한다 그러면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샘물도 주세요. 윗샘, 아랫샘까지 다 같이 얻어요. 그죠? 그러니까 밥, 복, 윗샘, 아랫샘. 그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문제는 없죠, 여기서. 갈렙은요. 그런데 여기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황무지, 유다 황무지에 걷는데 이 장이라는 것은 그냥 하탄이라는 말인데 어떤 친족이다. 장인이 살아있을 리가 없지요. 그죠? 모세가 벌써 저쪽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장인이 몇 살 사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거 살고 싶어? 자, 이 호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황.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누구와 함께? 예, 시므온과 함께 했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호르마 점령해가지고, 그죠?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18절에 계속 점령합니다. 그런데 19절입니다. 이 19절 열배해 놓으시고, 자, 그런데 이런 유다에 지금 갈렙이 있었죠? 이 갈렙도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어서? 아유, 갈렙이 철병거에 능히 이기지를 못하시네. 그 갔다 와가지고 능히 우리 주시리라 그러면서 지금 내게 주셔서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유다 족속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부터 싹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서 20절에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요. 갈렙이 여기서 쫓아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내었으나 이것도 못하고 또 나오고. 그리고 베냐민 자손 21절은 베냐민 자손이에요. 어때요?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랑 같이 사는 거죠.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베냐민 못했어요. 22절 요셉 가문은요. 베델을 치러 올라갔죠. 근데 요셉 가문이 신기한 게 여기서는 정탐꾼을 거기서 보내요. 베델로. 그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25절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그래서 입구 어디냐? 이 사람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만일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희들 선대하겠다. 어디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라합 비슷하고 이때 누가 이런 정탐꾼을 누가 보냈지? 여호수아가 보냈죠? 한 가지 비슷한 게 나와. 그죠? 여기도 그동안 배웠던 거 나온 거겠죠. 어디서 나오겠어. 정탐꾼들 보내고 여기서 그런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서 입구 찾아서 쳐들어가서 싹 다 죽이고 이 사람들은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이런 비슷한 일들이 툭툭툭 튀어나온 그런 것들 여러분이 심중에 두시면서 도대체 사사기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사기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요. 자, 가족 다 놓아 보냈죠. 그리고 27절 므낫세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는 난리 났어요. 한번 보세요.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베스안 그에 딸린 주민, 다하나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 돌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이블로암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무깃도 그 주민 쫓아내지 난리 났죠 여기. 이야, 그냥 난리 났네 이거. 그래서 가나안 역시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한두 게 아니죠. 여기는 힘이 굉장히 약했나 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28절 이스라엘이 뭐한 후에? 강성한 후에야.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별표.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강성한 후에야. 지금 전체 사사기 1장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의문점을 계속 가지세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겟셀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해. 가나안 족속이. 자, 스불론 아시죠? 스불론 용사잖아요. 그죠? 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31절 볼까요? 아셀은요? 시돈 주민,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 여기도 난리 났어요. 많다야,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납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베세메스, 베아낫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죠? 이건 두 개인데. 아모리 족속. 그래서 아모리 족속 어떻게 해요? 단자손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왜 쫓겨나 버려? 아이씨, 뭐야 너? 단자손을 이제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땅인데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이쪽으로 산지로 가. 내려주면 완전히 뭐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셉 가문의 심이 여기 봐봐요. 또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뭐하였다? 자, 아까도 강성한 후에야 강성함에 그죠? 가문의 강성함에 이제 노역을 마침내. 그러니까 힘이 약해졌다가 힘이 세진 거잖아요. 요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1장이 끝난단 말이야. 자, 어때?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걸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장 이제 파악이 다 되셨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주일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잘 달려나온 사람들이 이 주일날 모여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날이 복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응? 자, 여기 설교 안 들으면 안 된다. 눈은 목사님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병원아, 목사님 보세요. 봐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의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열매를 이 날을 구분해서 그래서 약속도 많으시고 그죠? 또 직장도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은 어디서 와요? 최 사장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은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온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먹으면 이제 또 바깥에 나가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교회를 안 나와요? 주일날 안 나와요?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안 섬겨요? 안 섬기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없죠? 네, 물이 끊긴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일을 해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것 같다가 다 무너질 거예요. 잘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생은 힘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물이 끊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살고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영광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럼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목회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말씀이 이 안에 많이 들어와서 진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처럼 말씀을 많이 안 보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도 저보다 약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여기서 목회를 해, 그런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진례를 해, 그런 사람이 여기서 설교를 가르치고 여기서 축복 기도를 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자 그 신앙 영성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받으시나? 스스로 가슴에다 손을 얹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이 어떤지, 그걸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아벨처럼 이렇게 그 재물과 그 사람 아벨을 받아가실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파트 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시죠? 린 스트라우스 103동 204호가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된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좀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오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왔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 지금 거의 없어요. 싹 다 나갔고요. 그 예배는 지금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많이 모였대요? 저희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모였대요? 어디서 왔슈? 이분들이 어디서 나타났나? 그래서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요즘 개척이 얼마나 힘들어요. 개척이 여러분 30년 개척을 했는데도 여전히 성도가 30명, 40명. 우리는 지금 80명 거의 이렇게 되는데 의자들 지금 더 갖다 놔고 한 줄 더 만들고 막 보조 의자가 놓고 막 이렇게 지금 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정말 2명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파트 안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말씀을 쭉 하고 보는데도 성도는 2명 앉아있는. 그래서 낙심이 엄청나게 됐고요. 하나님, 내가 이걸 끝까지 해야지 돼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말씀을 또 보게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 광야에서 낙심한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 본문, 시편 본문을 묵상하게 해주시면서 거기서 낙심을 접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실은 신실로. 그래서 거기서 나는 말씀 믿을 거야. 그냥 그 낙심을 그때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갔더니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지금부터 보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셨고, 진짜 아니라 다를까 아파트 교회에 진짜 보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나같이 리더급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1기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제자훈련 1기생들 가운데서요, 남아있는 사람은요, 여기 오연재 집사가 되었어요. 네, 어디 갔어? 네? 출근? 아까 보였는데? 그래서 오연재 집사님 한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1기 제자훈련.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카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1기 제자훈련생들은요, 싹 다 없어지고요, 2기생들만 이제 남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저는 양도 뺏겨봤어요. 제가 은사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은사는 촛불에 불과한데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그때는 약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내가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거기 완전 제가 속아서 제 사랑하는 양을 뺏겨봤어요. 왜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즘에는요, 목회가 진짜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깜짝깜짝 놀라시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봐요. 난 별로 뭐 한 게 없어. 근데 별로 한 게 없다고. 여러분,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생짜. 그죠?
이 생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생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이런 애들이 아니라 어른. 어른 남자 생자. 제일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알아들어야지, 뭘 하겠다고 해야지.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온 사람들이야. 나 한번 해볼래요? 어디 가도 길이 없네요. 와, 말씀이다 이러고 온 사람들이야. 근데 옆에서 끌려온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생자야, 그냥 끌려왔어. 가자니까 왔어.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리고 또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아, 그 입에서 목사는 무슨 얘기만 나오면 목사는 주여 이거밖에 안 나와.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깜깜한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아시죠? 누구 얘기하는 건지? 우리 이동훈 권찰도 그렇고 우리 최태현 집사님도 그렇고 그냥 신방 한번 갔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동훈 형제는 그렇게 처음에 막 하다가 최동환 집사람하고 같이 일을 딱 붙여주면서 완전히 진짜 인생의 멘토 같은 형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죠? 다 배우면서 사람이 저렇게 요즘에는 저분이 주일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던 분이 요즘에는 모든 행사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막 일도 열심히 허리 아픈데 막 이거 교회 일만 하고 막 그냥 다 해요. 우리 또 금요일에는 끝나고 새벽 2시 반까지 같이 축구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오느라고 보는데 왜 도로 연수하는 차 아시죠? 왜 이렇게 지금 연수 좀 뭐 이렇게 타이탄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사진을 탁탁 찍었어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초보 운전자 옆에 누가 있죠? 조교 강사가 있죠. 그 강사가 이 사람 안 가르쳐주면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을 처음 배우는데 옆에 누가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줘요. 남편한테 절대 운전 배우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알지? 자칫 싸우는 수가 있어. 너 똑바로 안 하고 이러면서 이게 안 된다고. 근데 옆에서 강사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났지만 제 목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처음 배우는 목회를 처음 배우는 정말 이 목사를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든든해져가고 교회가 어떻게 어느 때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옆에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코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니까 이제 목사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께서 목회를 하니까 사람을 한번 이렇게 만져버리니까요 금방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최태원 집사님도 내가 참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저분 신방을 한번 갔는데요. 저분이 신방 때 나에게 상처가 남기는 말을 날렸어. 내가 뒤끝 장렬이지? 내가 끝까지 기억할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내가 비호감이었대. 막 소리 지르고 막 해가지고 비호감은 그런데 어떻게 이 비호감을 이렇게 호감으로 바뀌었을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또 사단은 방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가 잡혔냐면 결혼식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처남이라고 그랬나요? 결혼식이 잡혀서 부산을 갔는데 믿음이 그렇게 출중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결혼식 때문에 갔으니까 그냥 그쪽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새가족 공부 시작했으니까 하겠다고요. 거기서 아내 놔두고 본인은 혼자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 너무 늦게 올라왔으니까 11시 예배 시간에 못 맞췄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그럼 안 되겠다 또 포기하겠죠. 그런데 언제 나타나냐면 그 끝나고 새가족 공부 시간에 또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할렐루야. 네. 그거 참 이제 그런 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 사시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죠. 그랬더니 지금 퇴근하는 중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파워하우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목욕 파워하우스. 그래서 이런 거다.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게 제자훈련을 일단 받아야 돼.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고 몰랐다면서 목요일 날은 공항에서 근무를 하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 차를 공부를 하겠다고 아내랑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저분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힘이 약했을 때, 그때는 양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정말 성도 2명 앉혀놓고 정말 낙심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점 제가 말씀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 훈련했죠. 사실 저는 친구를 만나러 다니질 않아요.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지금도 누가 또 번개를 쳤더라고요. 여기 그리심들을 만나면. 그런 데를 안 가죠. 갈 이유가 없고요. 한번 중간에도 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 그런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겁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묵상을 할 거. 정말 쓸모없는, 영양가 없는. 아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 카페에서 막 사모님하고 같이 가요를 부르시고 그래서 나는 좀 다음에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간 건데 저도요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 것들 많지만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시간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누구 만나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시간을 내려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시간을 내고 말씀 밥 먹으면서 같이 말씀 가르쳐주고 이런 게 더 가치가 있죠. 그렇게 제가 삶을 살아온 거예요. 5년 동안. 그리고 늘 항상 어디에 앉아있었어요? 저 도서관 가서 앉아있었어요. 10시에 가가지고요 저녁 6시에 왔어요. 저 여기 밑에 척추 사진 찍어보시면요 맨 밑에 있는 그 척추 간격이 제일 넓어야 된대요. 의사가 그래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제일 좁아져 있어요. 하도 앉아있어가지고요 저보고 나이가 제가 지금 내년에 50인데 벌써 퇴행성이 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어 말씀을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2번의 사건이지만 너무너무 제가 놀랍고 신기한 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면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 교회 사이즈도 키워주시고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별로 이렇게 특별히 뭘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즉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즉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죠?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왜? 예수님이 목회하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살릴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주님이 안아주시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일하실 거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고 그러니까 또 배운 거죠. 목회 내가 하는 거 아니네.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막 답답하고 속이 끓어가지고 돌 짚고 똑바로 하네 그런데 내가 성장을 하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여기 강대상에서 2손 모아서 그분을 위해서 그냥 축복기도 한마디 하면 근데 요즘에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안수기도 할 때 다른 기도 안 해요. 말을 안 듣거나 또 믿음이 연약하시거나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손을 얹고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영혼을 축복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축복기도 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냥 이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손을 얹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버려요. 그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뀌더라고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제1장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하면서 이거 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니 누가 먼저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땅을 차지하라고 이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나눠줬죠? 그러면 지금 주저들이 다 됐잖아. 가서 찾아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또 뭘 물어보는 줄 알아? 누가 먼저 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도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아직도 약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가 먼저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얘기하려는 거예요. 장자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자가 누구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럼 그 속에 갈렙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그게 리더의 원칙이에요. 근데 가장 큰 리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요 누수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기서 예배드리면 받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예배 받아요? 자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왜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도니 벳셈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자르고요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그게 지금 사사기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제가 이 물을 먹어볼게요. 여기 이 손잡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엄지손가락이 잘렸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컵으로. 자,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안정적이에요? 놓치면 이제 이게 엄지손가락 없으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맞죠? 자, 어때? 안정적이에요? 여기 엄지손가락 자르면 지금 덜덜 떨리죠? 자, 근데 엄지손가락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대볼게요. 엄지손가락 하나만 대볼게요. 자. 자. 브라보. 잘하죠? 뭐 하나 있었을 뿐인데. 그럼 엄지 역할이 뭔지 알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요 왕들의 엄지를 자른 이유는 이거 엄지 자르면 이 왕은 어떻게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이 가서 싸우면 되잖아. 아닌 거예요. 왜죠? 칼을 못 잡아요. 창도 못 잡아요. 창 이렇게 잡고 싸우니? 이렇게 잡고? 자, 활은요? 활은요? 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냐? 그때 당시 이거 있었어? 자,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엄지발가락 자르면요? 뛸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전쟁 자체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하고 연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최고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인사해보세요. 당신 참 최고야. 최고입니다. 집사님 참 최고입니다. 아 최고야. 우리 다음 세대 최고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당신 최고야. 아유 주여 맞네. 가운데 손가락 나오면 안 된다. 당신 최고야. 이게 아니니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최고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건 엄지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는 건 엄지입니다. 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지고 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들어가고 엄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엄지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뭡니까? 모세, 여호수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광야 시대는 지도자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대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불순종해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요, 그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팔로우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같이 합력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 하나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사기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그게 사사기예요.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못 견디겠다 야구로 개구리처럼 튀어나가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사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의 삶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죠. 하지 말라는 거 꼭 하죠.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압제당하고요, 강도당하고요,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광야 같은 고난을 당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을 때, 사람은요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요만한 거 하나 있잖아요,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 앞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을 때, 그때서야 목사가 얘기하는 소리가 귀에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아직도 힘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곱 씹어서 듣고요, 마음으로 꼭꼭 씹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당하게 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때까지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셔서, 알겠니? 너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너 말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줘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 보내줘요? 누구? 사사. 바로 너를 구원해 줄 사사, 지도자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 즉 사사기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오늘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삶하고 너무 닮았어요. 어제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네.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살다가 교회를 다녀도 우상, 그죠? 죄를 못 끊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돈 못 끊죠. 섹스, 권력, 야망, 인생의 쾌락, 그거 붙잡고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뭐가 와요? 이제 고난이 오는 거죠. 다 당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다 당합니다. 하나님도 믿어요. 우상도 섬겨요. 그리고 고난이란 고난 다 당해요. 재앙이란 재앙은 다 당해요. 그리고 인생이 폭삭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닮은 시대가, 지금 이 한국교회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없는 게 재앙입니까?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게, 지도자는 세 가지의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왕권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어요. 이 지도자처럼. 그래서 오늘 기도했는데 주님 뭐라는지 알아요? 지도자가 바르니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오늘 1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제사장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례하는 예배를 지도자 때문에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 우리를 받아가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아가죠. 맞죠? 선지자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고치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확한 해석을 통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야 될 곳 정확히 알아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왕권이 있어야 돼요. 왕권이 뭐예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죠. 제압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왕권으로 권세죠. 그래서 그 임금은요, 자기 나라의 백성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그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든지,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이 드러내고 여러분이 살려주세요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시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사사기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사사기가 돼요? 근데 여기 와서는, 우리 교회 와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죄 끊어야 돼요. 믿음 안으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중고등부 잘 들어. 너희들이 백날 열심히 잘해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는 거야. 너희들이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들어와야 모든 상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잘했는데 상을 못 받았어. 그럼 누가 안 주신 거야? 네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 왜 상을 안 주시는지.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진 않잖아.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지금 막 우리 경은이가 콩쿨 나갔는데요, 상을 안 받아야 될 애들이 막 상을 받고, 심지어요 막 엉덩방아를 찧었는데요,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걔가 특별상을 받는, 사람들이 다 어머 막 이랬거든요. 심하게 엉덩방아를 또 심하게 민망했어. 근데 특별상을 받아. 저는 거꾸로 생각해서 걔 하나님 잘 믿는 애인가 보다. 두 가지겠지 뭐. 뒤에 돈 썼던지 아니면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애구나. 걔는 얼마나 간증이 많을까. 넘어졌는데도 상을 받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넘어졌는데 넌 상을 받니? 너는 지지리도 복이 많구나. 이렇게 되길 바라. 왜 그럴까요? 걔가 어떤 신앙인지 알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넘어졌는데 상 받았으니까 너무 비리가 많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아이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말씀대로 신앙 안으로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코드를 심어 알아보라고. 엄지손가락 발가락 못 알아봤니? 그럼 이들이 차지하지 못한 게 왜 철병거가 있어서 차지하지 못했대.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차지하지 못하다니요. 자 그럼 여호수아와 비교해봐요. 여호수아하고 온 민족이 같이 싸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명의 왕 하나도 남기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을 더 벌어야 돼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이게 여호수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태양아 멈춰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이렇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늘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무서워 떨었던 사람이요 이제 훈련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 죽어야 되는데 이게 해가 지금 막 떨어지니까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도망가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태양아 멈춰라 해버린 거예요. 누가 태워가지고 멈춰라 한번 밖에 나가서 해봐라. 병원에서 데리러 올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성장해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코드가 뭐라고 심겨져 있냐면 강성한 후예야.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권세의 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권세란 말이야. 이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게 달라요. 얘가 주님 사랑하는 게 달라요. 얘가 주님 사랑하는 게 달라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말씀 사랑하는 거 달라요. 권세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그 사람의 권세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는지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죠. 그래서 제가 사사기 보면서 하나의 완벽한 폼이 나오더라고요. 그 폼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폼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100% 승리하십니다. 그 폼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죠. 두 번째, 그 말씀에 헌신되고 그 말씀께 선택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지도자에게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서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리더급 팔로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말씀, 지도자, 리더들, 공동체. 이렇게 폼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예요. 그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으세요. 그 리더들의 말에 순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물으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도자와 리더와 공동체는 주님께서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그런 리더가 여기에 세워져 있다면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 빛의 옷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그리고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동체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지도자는 진짜 말씀에 헌신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선택한 지도자 맞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단단하게 준비된 평신도 리더들은 정말 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확한 곳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요 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사라진 후의 시대가 사사시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자, 한국교회 지도자 한 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있습니까?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그 지도자가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한 명만 이름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목사님. 아,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판 중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사사기는 그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에게 사사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사사기 끝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일할 때는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되고 복종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역사, 신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개척하지 마시고 제발 먼저 말씀부터 보십시오. 제발 좀 커피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를 좀 하십시오.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당신은 지금 가르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발 좀 교회 개척하지 마세요. 제발 좀 어디 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좀 가만히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전혀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꿈에도 몰라요. 다 자긍해요. 교만해요. 다 자기 자랑해요.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를 앞으로 공부해가면서 이들의 모습이, 지금 지도자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 확인하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누구를 보내시는지 그 지도자들을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진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명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그런 이 사사기 여정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강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기르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세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하지 마시고요. 짓밟히지 마시고요. 밟힌 목장 되지 마시고요. 똥똥이 목장 되지 마시고요. 만몬 목장 되지 마시고요. 정말 마하나임 목장, 우리가 레위 지파 목초지를 연구했던 것처럼 그런 강력한 마하나임 목장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적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버리는 마지막 남은 일사각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손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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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 제가 힘을 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되어서 아버지, 유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강도당하고 내 삶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정말 넘어져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로 통보로 기도합니다. 주여!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순종이 우리에게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바로 말씀 권세가 바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지도자가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고 우리 리더들이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고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아버지, 저 가나안 땅, 아버지,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엄지십니다. 지도자십니다. 스승이십니다. 아버지, 이 귀한 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이 말씀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대제사장 위임식 때 그 순양의 피를 발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아버지,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그 길로 행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아버지 대제사장 위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순종하실 수 있는, 이 완벽하게 순종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겸손하게 그분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아름다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일사가구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의 그 순종과 헌신, 저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힘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들이 세상에서 일치월장하고 상을 받아오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제가 대제사장 얘기를 빼먹었네요. 대제사장 위임식 때 순양을 피를 발라서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여기 엄지 발가락에다 피를 발라요. 알겠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